교회를 처음 가게 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축구 선수는 언제나 목표가 있어요. 일반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목표를 위해 모든 걸 버리면서 살아요. 무슨 의미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앞에 대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 포기해, 그 대회 위해서. 그 대회에서 다 포기하고 그 대회에 올인해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목표를 잡아야 돼. 휴가를 갔다 와서 다음 목표를 재점검해요. 또 다음 목표를 띄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축구 선수의. 마찬가지였어요. 제 인생에는 언제나 목표가 있고 이루고 목표를 이루었어요. 근데 내 안에는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목표를 우승을 하든 예선 탈락을 하든 그 결과는 날 만족시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진정으로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중학교 때 하게 됐어요. 도대체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까? 내가 정말 어디에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겨야 될 어떤 분이 필요하다는 거를 남들한테 얘기는 못했지만 내 가슴속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제 친구가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을 저한테 선물해요. 저는 그 책을 그때 받아서 한 가지 알게 된 거는 내가 추구하던 목표인 그 신, 세상의 신이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 지금도. 그걸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거 하나에 저는 이게 내가 찾던 정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집 앞에 있는 은혜와 진리교회 찾아가게 돼요. 그러던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안에서 저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보다 많이 성장돼 있을 때예요. 하지만 뭐 예수로서 날 위해 죽음이나 그 대속하신 은혜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텐데 찬양을 부르는 앞에서 찬양에 우리의 수련회가 크니까 은혜진리교회가 2,000명이라는 숫자가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는 찬양과 경배 시간이었는데 한 여자아이가 울면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 모습에 그때 당시 김신욱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에게 도대체 하나님이나 그 예수가 뭐길래 우리 창피함을 무릅쓰고 노래를 하나. 그래서 그때 그 수련회 때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 기도해요.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만나게 달릴 텐데 내년에 수련회 시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날 만나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1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1년은 조금 달랐어요, 그전과. 교회 예배가 있다면 한 번 더 가보고, 오전 예배를 드렸으면 오후 예배도 드려보고, 하나님 정말 계시지? 고3 수련회 때 만나줄 거야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전에 기도 시간도 늘어났고, 성역책도 전혀 이해 못하지만 성경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조금씩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됐어요. 약속했던 고3 수련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휴가를 주셔가지고 또 가게 됐습니다. 2박 3일 수련회였어요. 저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첫날 또 역시 찬양과 경배 시간에 하나님 만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12시에 이제 다시 방에 들어왔는데 분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 나 지금 인도에서 분명히 왔는데 1년 동안 날 만나줬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나님 여기서 나 만나야 되는데? 하지만 하루라는 시간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일 먼저 10시에 일어나서 그 교회 강당에서 혼자 기도했어요. 만나달라고, 오늘 저녁에는 만나달라고 저녁에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때 정말 그 목사님이 너무 귀한 게 듣고 싶은 사람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김신웅은 창피함이라는 걸 너무 싫었어요. 근데 내가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2,000명을 뒤에 부르고 근데 많이 안 나왔어요. 한 2, 30명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으라고 하더라고요. 무릎 꿇었어요. 기도하자고. 불을 다 끄더라고요.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진정한 거듭남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여태까지 내 영혼이 방언으로 죄를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몸이 뜨거워지는데 뜨거워지는 게 달랐어요. 여태까지 뜨거워진 적도 있었지만 내가 7살 때 그 슈퍼에서 저는 남을 때렸던 그런 모든 모습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냐? 수련회 오기 전날까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방언으로. 거기서부터 이미 저는 저를 놨어요. 그냥 내게 맡겼어요, 그 성령의 흐름에. 회개를 마치고 기도가 얼마나 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뜬지 안 뜬지도 모르겠어요. 내 앞에 태어나 처음 보는 빛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빛 때문에. 몸이 뒤로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요, 저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내 평생에 당신 위해 살다가 죽겠다고. 이 축구 하나님 위해 하겠다고. 그때 하나님 나한테 약속해서 함께 하심을 약속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김신웅의 인생이 180도 달라져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뭐 기도 예배가 있는 곳, 믿지 않는 영혼들, 난 그냥 지나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과 나의 시간이에요. 이제 한 11시쯤 되면은 저는 기도해요. 하루 지은 걸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한 걸 찾아서 감사해요. 그리고 찬양을 해요. 찬양하세요. 주의 이름 높이세요. 내 영혼이 내가 즐겁고 감동 눈물 나온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는 찬양만 해요. 그러면 찬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 돌아보고 말씀 읽고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요즘 충분히 목사님 설교를 볼 수 있잖아요.
내 존경하는 다니엘 김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찬양의 말씀 보고 잡니다. 그때부터 그게 시작됐어요. 고3 때부터. 제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공동체의 제가 리더로 있는데 그거는 씨앗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씨앗이라는 공동체 리더예요. 그거는 어떤 공동체냐면 울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예배를 심는, 예배를 뿌리는 씨앗이라는 공동체예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제가 3번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져가고 있고 예배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 예수로서 만난 사람으로서 이걸 그냥 방관해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3번의 메시지를 받아요. 그래서 울산대 축구 선수들, 일반 사람들 다 모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한번 울어보자. 하나님과 함께 울어보자라는 해서 제가 씨앗이라는 공동체 만들어요. 하지만 거기는 공동체는 축구 선수도 많아요. 언젠가 1년에 한 번씩 딴 팀으로 보내줘요. 그러면은 너네 민들레꽃 후 날아가듯이 예배를 심자 우리가. 그래서 씨앗이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 마지막 때 부흥을 일으키냐 한번 보자. 그러면서 씨앗이라는 공동체가 지금 리더로 있어요. 하지만 전 지금 울산에 없습니다. 울산은 목요일마다 예배가 시작돼요. 그럼 전 씨앗이 어디 있냐? 이 병원이에요. 10명이 예배가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병선에 있는 분들이죠. 다 처음 본 애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저는 사실 이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실행하게 된 건 이거지만 과천고등학교 3학년 때 주장인 김신욱이 예배를 인도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왔어요. 과천고는 여전히 예배가 시작되고 있고 전 중앙대학교로 하나님이 가라가서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였는데 다 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앙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제 1학년 때부터 2학년 마치고 프로틴 갔는데 갈 때까지 처음 갈 때 교회 다니는 사람 2명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 그 믿는 2명 있었는데 나올 때는 10명이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제가 나올 때 중앙대에서. 제가 또 울산대 갔습니다. 울산대 김정남 감독님이 10년 동안 새벽 기도를 안 받으신 분이었어요. 저를 뽑아주셨어요. 과천고 중앙대 울산대. 하지만 저는 울산대 1년 만에 대표팀으로 보내지게 돼요. 대표팀에서 그때 누가 있었냐? 이경표 선수가 은퇴하는 대회 때 제가 첫 대회가 간 거예요. 은퇴할 때 저는 첫 대회예요. 영평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대표팀 예배가 끊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또 대표팀에서 지금까지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이번에 아시안게임 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5만의 관중이 있는 곳에서 10명, 11명이 함께 경기 우승하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 안에서도 거기서 예수님 아는 사람은 저랑 진수라는 선수밖에 없어요. 9명은 예수님 예자도 모르다가 한 달에 합숙기간 동안 예수님 만난 거예요. 대표팀에 처음 갔었는데 저는 국가대표팀 있었으면 다 친해요. 하지만 아시안게임은 23세 밑에 연령층입니다. 저는 다 몰라요. 첫날 저녁에 월요일날 두드린 거예요. 예배 여태까지 교회 한 번을 가본 사람 다 와. 그리고 몇 명은 내가 찍었어요. 하나님 믿을 것 같은 애들. 앞으로 희망이 있어 보이는 성품적으로. 오늘 저녁에 형네 방으로 와봐. 그래서 11명이 왔어요. 11명이 와서 너네 거짓말을 했죠. 너네 금메달 따고 싶지. 세상을 만드신 신은 분명히 존재해. 그분이 봤을 때는 금메달 따는 건 일도 아니야. 우리 그분께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 후회하기 싫잖아. 우리 천을 내서 기도까지 해보자. 그러면서 내 간증을 했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고3 때 예수님 만난 거. 제가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니엘 김 목사님 만난 하나님, 이용남 원장님 만난 하나님, 김용희 선교사님 만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얘기를 다 해줬어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보고 있어. 예배를 시작하자. 오고 싶은 사람 목요일날 오고 오기 싫은 사람은 오지 마. 목요일은 씨앗 예배가 시작된 날입니다. 오고 싶은 월목 예배 드리자 했어요. 월목 주일 다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금메달 따게 하시는 하나님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러다가 좁은 길 가는 삶, 십자가 지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크리스천, 마지막 예배, 결승전 앞두고 우리는 히브리서이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 난 더 이상 후배들아 너네 위해서 예배를 인도해 줄 수 없어. 난 더 이상 너네를 위해서 옆에서 기도해 줄 수 없고 너네가 모르는 성경 얘기를 너네한테 해줄 수 없어. 하지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은 약속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봐. 그럼 너네 그 완주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얘들아 약속 하나만 해줄래? 내일 우리 결승 우승하면 너무 행복할 거야. 이미 결승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우리 모여서 함께 1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영광 돌리자. 그러고 결승 나갔어요. 그래서 결승 우승한 순간 다 눈물로 동그랗게 손잡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작년에 월드컵 예선 최종 예선이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과 경기가 있었어요. 그 경기에서 만약에 지면 대한민국 월드컵 못 나가요. 한복판에 제가 승게 된 거예요. 그때 스트라이커가 손흥민과 김신욱이었어요. 근데 경기 전날이었어요. 저는 존경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목사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내일 이 경기가 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근데 걔 친구가 나한테 이러더라고. 제가 너무 걱정됐어요. 그 대회가.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 떨어지면 월드컵이 저 때문에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너 진짜 크리스천이 뭔지 알아? 세계 최고의 팝 가수가 노래 부르다가 목 성대가 끊어져서 방에 돌아와. 그럼 그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때 부르고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애는 진짜고, 엄마가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 다 끝났어라고 하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로서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라면 너 내일 이기든 지든 상관없을 걸 말하는데 심장이 쪼개지더라고요.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내일 경기 나 때문에 우리 져서 대한민국 월드컵 못 나가도 나 땅끝까지 떨어져도 된다고. 근데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십자가 예수님 그 본질, 기독교의 본질, 그거 하나만 소유하고 앞으로 살자. 그것도 제 인생이 많이 반전 보였었어요. 제가 올 1월 달에 항상 월드컵, 겨울에는 월드컵이 6월 달에 항상 열리는데, 그때 그 전에 겨울에는 전지훈련을 가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갔겠죠? 브라질로 갔겠죠. 브라질로 갔습니다. 제 몸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K리그 대상도 받고 그 전에 1년도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한 3년, 4년간을. 근데 도착했어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브라질 그 더운 데서 축구가 너무 안 돼요. 너무 힘들고 발바닥이 다 물집이에요. 물집 안에 물집. 너무 덥고 땅도 안 좋으니까 운동을 쉬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상황이. 그래서 참고 했어요. 몸도 안 좋고 축구도 안 되고 K리그 대상 김신욱이 최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10일간. 하지만 10일은 이제 미국에서 친선경기 3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탔어요. 저희가 LA로 갔어요. LA에서 경기에서 갔는데 코스타리카 경기를 앞두고 3일 전에 갔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했어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솔직히 결과 상관없고 내가 너무 축구 못해도 되는데 너무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돼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피면서 사사기로 넘어갔어요. 사사기로 넘어갔는데 기도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기도원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정말 이게 말이 되나? 300명이서 그 미디안의 군사 이겼다니 말이 되나? 300명?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기도원과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상황이 뭐냐? 저는 몸도 최악이고 정신도 최악이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아무것도 아닌 맨 바닥에 300명이었어요. 저는. 하지만 우리가 경기 뛰어야 될 코스타리카 얼마나 강한 상대들이에요. 거기 멕시코, 미국 다. 그 기도원과 함께 했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김신욱을 결국 네 자랑하지 마. 300명을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냐면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니네 이스라엘 너네가 할까봐 나는 너네한테 그렇게 안 해. 더 줄여. 그래서 300명까지 줄였는데 김신욱 네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할 거야. 끝까지 낮추셨다가 그래서 제가 코스타리카 때 골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기도원과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음성, 그 비행기 안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김신욱이라는 사람은 이 축구 안에서 이 전체적인 세상에서 일부분의 하나님의 퍼즐이에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지금 각 여경에 저랑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곳을 보내주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의사로 보내준 사람은 의사에서 하나님의 퍼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또 어떤 사람은 뭐 공무원으로서, 교사로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의 향기가 나오면서 혼자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예배가 시작돼요, 대한민국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은 전해질 수밖에 없고 소통은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각 청년들이 가져야 될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그냥 복의 근원이에요. 선택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우리 그 십자가 중심 예수님만 붙들면서 하루하루 최선 다하면서 달려가다 보면은 보내시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고 복음의 장소고. 저는 제 꿈이 있다면은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와 결혼한 사람은 세상이 얘기했을 불행한 삶이에요. 저는 지금 현재 김신욱은 크리스천으로서 인정받고 각광받고 살아가지만 은퇴 후에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며 살고 싶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분 위에 우리가 살아가야지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갖는다 해도 다 부질없는 것. 우리 예수님 한 분 붙잡고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먼저 축구선수로서 앞장서서 예배를 인도할 거고, 어느 곳에든지 찬양을 이끌 거고, 어느 곳에든지 좁은 길 좁은 문 내 십자가 지고 살 겁니다. 우리 함께 대한민국의 마지막 때 부흥을 위해서 청년들, 청소년들 다시 한번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교회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며 찬양이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고 우리 주위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